지금 서울에는 비가 오늘 한 11시 정도부터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예배 시작하고 예배가 진행되면서 이곳에는 철영님과 유상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줌상에는 김혜인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김혜인님 혹시 이따가 성찬을 계신 곳에서 진행하시는 게 가능하십니까? 네, 아마 별도의 답이 없으시면 아마 좀 쉽지 않으신 걸로. 지금 뭐라고 하셨는데요? 예, 쉽지 않다고 하셔서요. 네, 성찬은 이곳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순서지에 적혀있는 주현절이라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게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탄절 다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주 길진 않습니다만 연말에서 새해에 이르는 이 기간에 대해서 기독교는 주현절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지켜왔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공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으로 그런 의미를 가진 주현절은 초기 예수신앙 공동체의 신앙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늘에 이르신 하느님으로 인식됐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느님으로 고백됨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교단별로, 교단에 따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로 주현절이라고 명명합니다만 개신교 중에서도 성공회는 공현절이라고 하고요. 가톨릭에서는 공현 대축일 혹은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성삼위일체 축일 이런 식으로 각기 다양하게 불러오는 이 기간은 한편으로는 힘든 농사철이 다가오기 전 생각해 보십시오. 1월과 2월은 옛날에는 농한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비닐하우스 재배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농한기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설이나 대보름 등의 축제일들이 이런 시간에 있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힘든 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축제를 하면서 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아마 그런 풍습과도 맥이 닿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란에서는 설을 3월 중후반 정도로 설로 지켜요. 거기 이렇게 별도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전에 갖고 있는 조라스터교에서 오는 그 별도의 원력, 거기는 태양력이죠. 이 태양력에 맞췄을 때는 그때가 딱 넘어가는 1월 1일이라고 해요. 이란에서는 그 3월 달에 설 연휴를 2주 정도 하면서 설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면 그 나라마다 겨울이 지나서 다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축제, 어떤 이런 절기들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를 생각하는 기간이 이렇게 여유롭게 주어졌으니 무언가 해보려고 결심했다가 작심삼일이 되었더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직은 새해 기간이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서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는 날로 인식했던 우리가 10월 25일이나 12월 25일은 서방 기독교가 생각하는 성탄이잖아요. 동방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지금의 절기를 보면 한 1월 중순? 이 정도의 성탄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 전체, 기독교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탄부터 동방정교회가 지켰던 성탄, 이 기간을 주현절로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갈무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어진 기간을 이렇게 갈무리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즉 평화와 화해의 시간으로 이 새해의 기간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만천하에 자신을 드러내신 이 절기에 안타깝게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금 벌써 대지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어지는 여진과 폭설로 구조와 구호품 전달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하죠. 재난은 또한 그곳에서 언제나 가장 약한 존재에게 가장 참혹한 피해를 남기기도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그리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그래서 응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한해살이 회의가 이어지는 관계로 평소보다 짧게 하늘특표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모두 어떤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는 두 나라의 통일, 그리고 이렇게 통일된 나라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굉장히 엄청난 희망을 말합니다.
분단과 통일 등의 단어들 때문인지 한국개신교 통일운동 그룹에서 무척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했던 사제들의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성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여러 번 외세의 침탈을 당한 끝에 멸망하고 사라져버렸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실 생각해보면 침략하는 쪽에서도 뭔가 남을 게 있어야 침략하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침략을 안 하고 냅둔 거고요. 위에는 북왕국은 상대적으로 큰 나라였기 때문에 먹을 게 더 많았고 지리적으로도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침탈을 당했고 더 이른 시기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피난민들의 유입을 통해 북왕국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흡수했던 남왕국 유다의 지배층들은 새롭게 수립해야 할 국가의 청사진을 이 남북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데 남한국 중심의 친정 국가를 꿈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 일대까지를 회복해야 할 조선의 강역으로 인식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주장을 생각해 볼 때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에스겔서가 국가 수립의 꿈이라면 두 번째로 읽었던 에베소서는 공동체 유지의 꿈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처음 유대교는 이들을 인정치 않았을 뿐 아니라 독립전쟁 패전으로 촉발된 위기 돌파의 방편으로 냉정하게 예수신앙 공동체를 배척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종교인 개신교가 이 위기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슬람, 그리고 이웃 종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날을 세우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일견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석권했던 로마 역시 이 작은 신생 종교에 대해 의구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더욱이 반체제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을 계승했다는 존재를 믿는 종교에겐 아마도 더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인기 없는 황제나 지방의 집정관들은 앞서서 유대교가 그러했듯 교세가 미미하고 함부로 탄압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신생 집단에게 혐의를 씌운 채 추방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목숨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면 아마 공동체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는 평화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평화를, 이라면서 평화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등 공동체 내외의 존재들이 서로 평화롭게 화해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절박한 평화 속에서 그 강하고 강한 존재들 사이에서 이 신생 공동체가 공존하기를 그리고 존립하기를 생존하기를 염원했던 이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제 기억에는 제가 한 6살, 7살로 기억나는데 저의 친형의 고덕규님이 저희 옛날 집 마당 한편에다가 박쥐 바르는 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풀 같은 것을 이렇게 뿌리고는요. 다음날 여기 아침이면 이 자리에서 로봇 태권 부위가 올라온다고 저를 그게 속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형의 말을 믿었던 저는요. 새벽을 기다리고 정말 과연 올라올 것인가 쳐다봤지만 올라오지 않았고 근데 저는 정말 바보 같게도 그걸 여러 번 속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망하곤 했죠. 이처럼 자고 일어나면 눈앞에 꿈이 떡하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늘 벽을 밀어내고 그리고 열심히 한 걸음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꿈이 그 가능성이 열리곤 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를 남긴 마태 공동체 역시 그러했을 겁니다. 민중 속에서 유대교 개혁을 꿈꿨던 예수 공동체에게 몰려온 바리새인들. 자신들 역시 민중을 말했지만 그 실상은 민중을 팔아 중앙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와 그 무리는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바알 편이 아닌가? 블레셋, 암몬 등 유대교에서 왜 전통적으로 매우 끔찍하게 두렵고도 또 무섭게 느꼈던 존재들이 있죠.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는 바알이라는 존재가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랬기에 유대교와 많은 부분이 중첩되기 때문에 부정해야만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다 여겼을 존재 바알. 이단 중에서도 바알 숭배자라는 권위 집단의 낙인은 자칫 생명마저 부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은 마태 공동체로 대표되는 초기 신앙 공동체가 수시로 또는 안팎으로 직면했던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그 쉽지 않은 상황을 여유있게 혹은 권위자의 위선을 폭로하며 넘기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 예수의 모습은 이 이야기 속으로 교주를 소환해서 이것을 돌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넘어가서 마침내 다가서고자 했던 그들의 꿈, 즉 하느님 나라를 당겨 맞이하고자 했던 이들의 소박하고도 간절한 염원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는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친숙한 단어, 모퉁이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에 해당하는 그리스 단어에 대해서 한국어 성서는 그간 모퉁이 돌 혹은 머릿돌 등등으로 해석해 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당시에 2000년 전의 용례로 볼 때는 머릿돌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형태, 아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위를 만드는 거. 아치를 만드는 방법은 견고하게 두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기둥의 머리 위부터 조금씩 각도를 좁히면서 돌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각도를 좁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좁히면 함께 돌을 떼어내겠죠. 떼어내고 나서 이렇게 점점 좁혀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각도가 더 좁혀지면 더 많은 돌을 떼어내겠죠. 그러면 공사 현장의 바닥에는 떼어놓은 돌이 굴러다니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치가 쭉 이쪽과 저쪽의 아치가 쭉 다가왔을 때 이 끝부분, 맨 위이겠죠? 맨 위이면서 이 아치가 닿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은 아마 그렇게 큰 돌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요만큼 틈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 요만큼 틈을 위해서 이 넉대대하고 비싼 돌을 갖다가 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공사 현장 바닥에 있는 그렇게 조각조각 났었던 버려진 돌 중에 봐서 이거 괜찮겠는걸? 하고 하는 돌을 들어서 조금 쳐낸 다음에 딱 꽂아 놓으면서 완성되는 이런 형태가 되었겠죠. 아치의 맨 선두에 있는 돌, 이것이 바로 우리 성서가 말하는 머릿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치의 제일 정점에는 비싸고 큰 돌을 쓰지 않습니다. 아치 형태를 만들면서 떼어냈던, 그래서 공사장 바닥 어딘가를 굴러다니고 있었을 그 작은 돌을 조금 다듬은 다음에 끼워 넣었겠죠. 예언자들이 다듬은 돌에 주님께서 모퉁이 돌 되신다는 에베소서의 고백을 생각해 봅시다. 비록 크고 번듯한 돌은 아니나 건축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돌, 그리고 그 돌을 찾아 그 위치에 꽂아놓는 사람의 실천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다가서게 하고 있다는 바로 그 말이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를 열고 여러 시작을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1년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들의 모퉁이돌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어제 저는 두 군데를 저녁 때 다녀왔는데요. 한 곳은 지난 10년을 함께 살고 어제 결혼식을 했던 레즈비언 부부였습니다. 그분들의 초대장을 받고 지난 12월에 받아서 한 달을 정말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서로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듣고 또 축복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셨던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결혼을 같이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뭉클했고 그리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10년이 저분들은 걸렸던 것이겠죠. 아마 그분들의 꿈,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동안 그 10년 동안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나누고, 예,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결코 쉬운 일만이 있었을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예, 그 시간에 그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는 결과로 어제 같은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커플은 어제 결혼식 이후에 올해 하던 일들 잠시 멈추고요. 두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직접 만들었던 캠핑카를 타고 블라디보스톡부터 유럽을 향해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박수를 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비록 그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이 된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꿈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다면, 비록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뭐 그게 대단한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기억하고 또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분명 소중하고 위대한 꿈의 전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청에 있는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조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기 많은 분들께서도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는 휘황찬란하고 거대하게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은 거의 밤늦게까지 불야성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제가 갔을 때는 30분 전인데 벌써 그 시간에 들어갈 사람이 표가 다 팔려가지고 들어가려면 40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앞에 전광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켠에 아주 어둡게 선박 하나에 설치되어 있는 분향소를 찾았을 때 저는 사실 아무도 없지 않을까를 되게 걱정하면서 갔었습니다만, 물론 인원은 매우 적지만 그래도 끊이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또 어떤 분은 혼자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애도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여기 지금 있다고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주는 모습을 보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또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죽었는데 아무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막 묻어가려고 하는,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 순간, 그리고 벌써 많은 사람들은 웃고 있는 이야기를, 어떤 이들은 이렇게 끝까지 부여잡고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려 하고,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더 안전한 세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며 물러서지 않는 이들이 그 물러서지 않음을 통해 꿈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올해 새해를 지금 시작하는 주연절의 절기, 이 순간 우리가 1월 1일에 생각했던 그것이 개인적으로 무엇이 있었다면 다시 돌아보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회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친구가 돼서 나아가기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동지들을 생각할 때, 그 동지들을 우리가 혹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벌써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이루어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뭔가 제가 되길